욥기 38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8장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너희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제목은 그 19절에 광명과 흑암 그랬는데 광명과 흑암을 주시는 하나님, 광명과 흑암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새벽 별들을 주장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새벽을 주장하시고 새벽 별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12절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래서 사람이 아침에게 명령하여서 아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벽에게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또 새벽이 날마다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아침이 되게 하시니 그러니 매일같이 아침이 오고 이 매일같이 그 새벽이 또 자기 자리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매일같이 아침이 밝아요.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새벽이 자기 자리를 찾아오듯이 또 새벽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침과 새벽에게 알려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아침 또 새벽이 밝으면 이 악한 자들은 다 쫓겨납니다. 밝은 아침이 되면 악한 자들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밤에 어두울 때 죄 짓다가 환한 아침이 되면 그 악을 행하던 죄 짓던 것을 다 멈추고 물러가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밤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무슨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남들이 안 보는 깜깜한 밤에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새벽이 밝으면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밤에 짓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침에 환한 빛이 비추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 밤에 어두움 속에 쌓여있던 땅인데 그 땅이 이제 새벽에 밝아서 아침빛이 비추면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환하게 다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다. 또 그들은 옷같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흙에 인을 친 것처럼 마치 진흙에 발자국이 딱 누가 발로 밟으면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그 가운데 찍히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아침이 되어서 빛이 비추면 진흙에 인을 찌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또 옷을 입은 것 같다, 옷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옷같이. 이 밤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뭐 산도 새카맣게 보이고 집도 새카맣게 보이고 모든 게 다 깜깜하고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에 햇빛이 떠오르면 산은 산의 색깔로 보이고 집은 집의 색깔로 보이고 모든 것이 자기의 색깔과 모양대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옷을 입은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옷을 입은 것 같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원래의 모양대로 자기의 색깔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두울 때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어두울 때에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색깔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모든 것이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색깔대로 자기의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환한 빛이 비추면 악한 자는 더 이상 이 죄를 못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이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 에베소서 5장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에게 선함이 나오고 참으로 진실함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는 그러한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마귀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또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이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깨달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옷같이 옷을 입은 것 같이 다 밝게 드러내시는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또 힘쓰는 겁니다. 16절부터는 이 어두움 또 광명 또 역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건데 이 16절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서 사람은 다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몰라요. 이 바다의 샘, 바다의 근원인데 바다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디 있는지 또 깊은 물 밑에 뭐가 있는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깊은 물밑이다 라고 할지라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물 밑에 뭐가 있는지 바다의 샘이 무엇인지 또 사망의 문 또 사망의 그늘진 문 그러니 이 사람이 사망의 문을 언제 지나갈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또 심지어 땅의 너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측량하시고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측량하시는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긴다 한들 이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리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아시고, 그 고난의 원인,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게 이 욥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다 모르시겠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고난, 아무 뜻 없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하게 하시는 고난이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아무 목적과 이유가 없이 아무 뜻 없이 그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결코 아니다. 비록 욥, 너는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모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도 또 이해가지 않아도 분명히 욥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하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지 않아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광명과 흑암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딘지, 또 광명과 흑암을 이 사람이 데려갈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광명, 빛이 나오게 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또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올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밤, 광명, 낮이고 흑암, 밤인데 이 광명과 흑암, 낮과 밤이 매일같이 일정한 법칙을 따라 바뀝니다. 마치 이 길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이 밤과 낮이 오는 것처럼 이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또 일정한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밤이 가고 낮이 오고 또 낮이 가고 밤이 오고 마치 무슨 길을 따라 집에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광명이, 흑암이 자기 혼자서 길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길을 따라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광명과 흑암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시고 또한 흑암을 주시는 것처럼 이 어둠과 빛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과 같은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흑암과 같은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낮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평안과 고난을 병행하게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임하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그 평안이 또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록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우리가 낮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한 삶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평안 둘 중에 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만 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만 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고난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감사하는 생활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이 되고 넘어지게 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러니 형통할 때에는 이 기뻐하고 곤고한 때에는 생각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알고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곤고한 날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곤고한 날을 주셨을까 또 그것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낮만 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낮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밤이지만 이 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낮이 와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밤이 긴 것 같아도 겨울밤이 긴 것 같아도 반드시 낮이 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낮이 긴 것 같아도 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 왔다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새벽이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때에 너가 태어났고 횟수가 많다. 그러니 너가 아마도 알 것이다. 오랫동안 살면서 겪어본 것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가 오랫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 겪어본 것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주신다. 또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 하는 것을 너가 살며 겪은 그 경험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명과 같은 그러한 평안 가운데서도 흑암과 같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또 반대로 흑암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광명과 같은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평안 가운데서도 교만할 것이 없어요. 왜? 얼마 지나면 또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평안한 삶을 살다라고 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올 흑암을 대비해야 돼요.
또 흑암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낮과 같은 광명과 같은 그러한 평안을 또 주실 때가 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흑암 가운데 낙심할 것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니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 빛 가운데 행하는 생활, 우리는 그 생활만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비록 육신적으로 밤과 낮을 병행하게 하실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명과 흑암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어느 한 군데 있더라도 교만하거나 낙심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빛이신 줄 알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명과 흑암을 병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참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환히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참으로 빛의 자녀의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